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도 8월보다 훨씬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지사항은 오늘 미사 때 봉헌은 없습니다. 그 대신 밖에 뭐 팔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센터인데 우리 교구에서 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이분들이 장애인 한 80여 분들이 만들어서 빵도 팔고 하시는데 과자도 파는데 이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팔려다 남은 거를 지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봉헌을 오늘 미사 시간에 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저것들을 많이 이렇게 사셔서 집에 가서 주무시고 살이 많이 찌시기를 이렇게 밤에 드시면 살찌잖아요. 그렇게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TV 보고 미사하는 것과 또 미사에 나와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누가 구원받겠어요? TV 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예.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조금 잘렸나? 앞부분이 좀 없는 것 같네요. 예,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저는 모기하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누죠. 모기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빨대를 꽂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지가 배부른 사람이 모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모기일까요, 아닐까요? 모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나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목일까요? 아닐까요? 목이에요. 여러분이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돈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 좋아하는 것과 사랑과는 반대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이게 망치를 든 사람은 못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욕구라고 하는데, 이 욕구가, 돈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으면 주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굶어 죽어가도 장애인 분들이 저렇게 만들어서 해도 저 사람들 팔자지 뭐 그러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 이런 욕구, 더 가지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내가 돈을 더 가져야지 하는 욕구가 없어야만 돈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사랑의 종류, 내 수준,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사는 곳이 정해지겠죠. 아까 뭐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옥사나 말라야라고 얘는 개한테 키워졌어요. 그리고 개처럼 짖고 완전히 개죠. 근데 3살에서 8살까지 5년 동안 개랑 살았는데 지금은 막 30, 40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렇게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고 본인이 뭔 줄 알까요? 개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친구는 사람과, 여러분 자식 있으면 저 사람과 친구 맺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이라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그 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사랑의 수준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는 거죠. 오늘 강론이 어렵네요, 조금.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게 여러분이신 거죠. 큰일 났네요. 모기를 생각해 볼까요? 모기는 남을 생각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기는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뭐 집이 코딱지 많았네, 뭐 그리고 막 여러분들을 이렇게 깔아 뭉길 거리들을 막 찾아요. 니네 남편 막 돈 잘 못 버나 보다 얘, 뭐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머리는 어느 미장원에서 했는지 나는 그 미장원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갈 거다 얘, 막 그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 모기는 뭘 못 먹어서, 이게 사랑도 받아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냥 모기만 생각해 본다면 그 모기는 뭘 먹어요? 피를 먹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피도 먹죠, 그렇죠? 그럼 먹는 게 내가 된다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먹으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죠. 아무리 크려고 하더라도 앞에 것들이 있었는데 해리 할로우 박사가
이제 원숭이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 원숭이를 엄마에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원숭이를 격리시켜서 엄마 얼굴을 못 보게 만들고 철사로 만든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헝겊으로 만든 엄마를 만들어 놓고 헝겊으로 만든 엄마는 젖이 안 나오고 철사로 만든 엄마에다가는 젖병을 끼워 놓고 그러면 이 새끼 원숭이는 누구를 젖이 나오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젖이 안 나오지만 헝겊으로 따뜻하게 감겨있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했을까요? 다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젖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루마니아에서 그때 애기 많이 낳으라고 그런 정책을 폈던 그런 정권이 있었어요. 차우 욕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기 정권이 무너지자 이 사람들이 4명 이상 안 낳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발동이 걸리니까 멈추질 못해가지고 막 5명, 6명 낳으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애기들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앞에다가 갖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서 이제 키웠는데 그 고아원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밥도 잘 주고 뭐 시설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자라는 애들은 막 벽에다가 머리 막 주워받고 있고 이상하게 뭐가 배가 고픈지 지 손을 막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끔찍해. 자라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못 먹은 거예요. 뭘 못 먹어서 인간이 똑똑하시네요. 사람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을 먹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피나 뭐 그냥 음식을 먹는 걸까요? 생각을 먹는 걸까요? 마음을 먹는 걸까요? 마음. 다 아시네요.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심장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누군가의 심장을 먹었을 때 그 부모님의 심장을 먹었을 때 나는 부모님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엄마가 내 엄마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엄마 같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엄마의 뜻을 따라주고 싶지 않고 막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진짜로 술 담배를 했었어요.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엄마가 갖다 주는 그런 빵,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드셔야 되는 그런 빵 드시지 않고 하루 종일 허리춤에 차고 계시다가 저녁 때 저희는 가게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와서 7집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게도 없고 뭐 단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유하고 단팥빵을 그 어머니가 그거를 갖다 준 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어머니의 살과 피예요? 아니면 어머니의 심장이에요? 어머니의 심장. 그거를 먹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내 엄마 맞나 보네. 그러면 그 엄마가 원하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데 내가 그냥 막 살 수 없지? 라고 하며 사고를 안 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먹어야 돼요? 하느님의 심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하느님한테 뭔가 많은 거를 이제 25살 때까지는 신부될 생각은 추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가뜩이나 없었는데 좋아하는 자매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저들이 또 힘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면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쪽 인생을 한번 또 살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25살 때 횟가닥 해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내가 하느님한테 드린 게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매님도 포기하고 뭐 대학도 자퇴하고 힘들게 들어갔는데 미래의 꿈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내가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신학교에서는 그만큼 나에게 행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25살에나 신학교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은 정말 얼마나 신앙심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인가, 정말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죄다 마귀들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데 꼭 천사라고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엄하고 또 공부 못하면 막 잘리고, 저는 술을 좋아했는데 물론 산에다가 1학년 때부터 파묻어 놓고 이렇게 가끔 올라가서 먹고 내려왔어요. 지금 주교님은 모르세요. 조사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걸릴까봐 두려워하며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교에 내가 맞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송채를 영할 때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니까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니? 억울해? 억울해? 여러분도 억울해요? 표정은 억울한데요, 지금? 하느님한테 내가 이만큼이나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만큼 나한테 보답을, 돈도 많이 못 벌게 해주시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못 크지,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저도 자동차만 내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운전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그것만 마음대로 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시더니 성체에서, 근데 난 너한테 얼마큼 줬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오셨어요, 여러분? 다 줬다. 근데 그 다 줬다가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저희 생선 대가리만 드시고 몸뚱이는 우리한테 주시고 삼겹살을 막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그 괴기라는 걸 먹을 때 어머니도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먹고 났더니 어머니는 한 첨도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한 첨도 먹어보라는 얘기를 안 하니?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린 각자 살기 때문에 그거 알아서 본인이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한 첨도 안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그거를 드셔야 사는 거잖아요. 결국에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건데, 그 살과 피 안에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은 우리 하트잖아요. 심장이잖아요. 그 심장을 찢어서 그 피와 함께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먹었을 때 내 안에 그분의 심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죠. 나도 인간이구나. 아까 늑대는 누구의 심장을 먹었을까요?
아니 그 아까 늑대처럼 그 개는 개는 개들이 지들이 먹어야 되는 거를 얘한테 나눠준 거예요. 지들의 살과 피를 나눠준 거죠. 개들의 살과 피 개 나눠줬더니 본인이 그걸 먹고 뭐라고 믿은 거예요? 나는 개다. 그러면 나는 개면 내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믿으면 하느님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느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느님이다. 네, 다행이에요. 많이 안 드셔서 강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밀가루, 이 성체, 여러분이 영할 성체는 밀가루예요? 하느님이에요? 성체가 밀가루 아니에요? 뭘 아니요. 밀가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느님으로 고백.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그렇지, 사람이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느님이라고 고백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하느님이, 예수님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성체 하느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먹혀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목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피만 빨아먹은 거예요. 그분의 심장을 먹은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다 줬다라고 할 때 그때 그분의 심장을 먹게 되면 나도 하느님이 다 줬다는 거는 하느님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커다란 성체예요, 아니에요? 성체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을 성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성체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체신데 이 밀가루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큰 성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그래야겠어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야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하느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옛날에 강론이 너무 길어지네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어긋나가지고 지금 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주도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내 일가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소방대원이 3명만 구출하고 1명은 구출되지 못했죠. 근데 밖에서 이 아이를 두고 나온 엄마의 심정은 좋을까요?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까요? 내가 이 밖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아기를 두고 혼자 뛰쳐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여러분이 그냥 왔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들 사는데 못 있어요. 그래서 여자 또 엄마는 못 뛰어들라고 아빠는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엄마 아빠로서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이 사회에서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 가면 내가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분들 사이에서 나는 여기 살 주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 막 연기 속에서 막 숨도 못 쉬는데 내 아이 소방관이 구해 오겠지. 그리고 부모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불 속에서.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 불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를 구해 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 상실증을 걸려가지고 잊어버렸다면 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까요? 여러분 남들이 아프리카에서 누가 죽어간다고 여러분 아프리카로 뛰어들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 걔랑은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랑이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근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의 심장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심장을 먹었다면 내가 하느님인 거고, 길 지나갈 때 야,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쓰러져 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그죠?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창조한 건데 개미라도 어떻게 한 마리를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어요? 창조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장을 먹어서 그래, 나도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라면 이런 때는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뛰어들었겠지?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느님이라고 믿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단 한 명도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인간만큼만 사랑하지 하느님의 수준이 안 나와요. 나는 개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그 아이처럼 개의 욕구만 나오지 이 인간의 수준의 그런 아이를 낳고 인간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을 하느님이라고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당신의 심장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의 심장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제야 하느님이 심장까지 다 주시는구나. 이 엄마가 나한테 다 주셔서 내가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엄마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근데 엄마는 두 발로 걷는데 왜 나는 네 발로 기어다니지? 그럼 나도 두 발로 걸어야지 라고 해서 두 발로 걷고, 엄마는 말도 안 해? 그럼 나도 말도 해야지. 엄마는 아기도 낳네? 그럼 나도 결혼해서 아기 낳아야지. 이렇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간이라고 믿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간이라고 믿으려면 인간의 심장을 먹어야 돼요. 그게 대부분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자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심장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먹고 인간이 된 거예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을 못 먹으면 두 발로 못 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이라고 믿게 하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 살과 피를, 그 란치아노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 안에 미사 강론은 진짜 짧게 할게요. 진짜 완전 오늘 표정이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못 가겠다 이런 표정인데 완전 미사 짧게 할 거예요.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저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내가 진짜 그분의 살과 피를, 심장을 먹었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눈물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할 때 이 눈물이 내가 이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그 눈물이 솟아나오면서 그래, 나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중국에서 아이들에게 서로 뭐 좋은 시계 사주세요 뭐 그런 거 하지만 왜 소리가 왜 죽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여줬어요. 자기 아버지들. 그렇게 저렇게 고생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심장을 먹는 거잖아요. 돈 몇 푼 벌려고,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피만 빨아먹는 모기에서 발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느님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고통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건 여기 우리 성당에서 제일 큰 불만이 이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큰데 십자가 예수님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를 하느님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느님이라고 다 믿으시죠? 네. 야곱이 에사우한테 가서, 에사우가 이삭한테 가서 이삭이 너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야곱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에사우의 겉옷을 입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분의 심장을. 근데 겉옷을, 그 가죽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오늘 조금 이렇게 노래 은혜 한 곡 부르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얼마나 정말 나를 하느님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를 그냥 제가 할게요. 구원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게 노래 이제 가사는 안 뜨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야만 하는 거 묵상하며 정말 그분의 은혜 아니면 구원이 없었구나를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 주님을 한번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축복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네, 적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정도 피를 흘려 주셔야 우리도 하느님 맞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여러분이 이 앞에서 보고 있는 성체인 거죠. 여러분 성체를 볼 때마다 우리 이 부모님께서 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느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저러한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하는 것을 묵상하며 항상 성체를 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침묵 중에 떼제 성가로 주님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